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가끔 아이들이 되게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미련하다고 할까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기 손에 훨씬 좋고 새 것을 들고 있는데 남의 아이 손에 다른 장난감이 들려 있으면 어른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게 진짜 안 좋은 거고 지 손에 들고 있는 것보다도 나쁜 건데도 그거 갖게 해달라고 막 때를 쓰고 조금 이렇게 약은 아이들은 엄마 몰래 가서 바꿔오거든요. 이제 엄마 속이 상하죠. 나는 3만 원짜리 사줬는데 저거 줬다고 쫄래쫄래 들고 가서 만 원짜리랑 바꿔오면 속이 상해도 이만저만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조금 갖고 놀다 보면 지가 들고 있던 것보다 손에도 불편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처음 소리도 뭐 10개 나고 이랬는데 이거는 2개밖에 안 나고 나중에 결국은 엄마한테 다시 사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자기 방 구석에 넣어놓고 다시는 가지고 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죠. 아이의 욕심으로 인한 일이지만 우리가 어른들에게도 동일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안 돼야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죠. 그 본심의 그 사기에 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단 다른 사람이 약속해주고 다른 누군가가 준다고 하는 게 더 커 보이고 그게 그럴듯해 보이면 그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못 여기고 덜썩 내어주게 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가짜였기 때문에 그것도 못 찾고 내 거는 내 거대로 빼앗기고. 그러니까 좋은 것도 어릴 때 습관 드는 것이 그대로 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쁜 일에 속는 것도 우리 어릴 때부터 그 습성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영적인 원리 속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유혹과 미혹 앞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경계하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안 좋은 그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들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강하게 경고하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유혹은 훨씬 더 강하고 집요하고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며 말세에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들이 어떤 논리로 어떤 모습으로 위장하고 다가오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고 그들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진짜이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약속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짜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거짓의 정체를 더 많이 알고 거짓된 것들을 자꾸 발견을 해서 이것은 거짓이야, 저것은 거짓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속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가방을 생활의 달인인가요? 거기서 봤던 것 같은데 진짜 가방과 가짜 가방을 구별해 놓고 그것을 막 분류하고 찾아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은 그 달인이 가짜 가방의 개수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어떤 가방을 갖다 주던 이 달인이 그것을 분별해내는 방법은 진짜 가방의 특징 몇 가지를 딱딱딱 알고 그게 있는지를 가짜 가방을 자꾸 뒤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크 뒤쪽에 뭐 각도가 요 정도 각도다라고 자기가 안다고 한다면 그 각도를 가지고 오직 무슨 가방을 갖다 주든지 그 가방의 각도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틀리면 가짜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미혹 속에 빠지지 않는 진리도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그 진리를 기억하는 것,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들은 진리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진리가 중요한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우리들을 이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목표로 삼는 것이 누구일까요? 쉽게 얘기를 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가장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신천지가 가장 타겟으로 삼고 있는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신천지는 노방전도 잘 안 합니다. 대학가에 들어가서 청년들을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혹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신천지의 포교 전략은 불신자를 향한 노방전도나 이런 관계전도가 아니라 신자들을 미혹해서 자신들의 교회를 채우는 것.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산혼기기와 토혼기기가 그들의 전략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초대교회 때도 불신자들이 아닌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붙잡고 유혹과 맞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거짓 가르침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떠나서 유혹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진리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혹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지는 분들을 면밀하게 잘 살펴보면 사실 성경이라든지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미혹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어디 가면 영험하고 어디 가면 좋은 은혜가 있는지 그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유혹에 빠집니다. 여기서 새로운 말씀이 있고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배울 수 있다. 혹은 어떤 분이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가 너무 좋아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런 열심히 있는 분들의 마음과 심령이 불쑥불쑥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왠지 나는 거기에 도태되는 것만 같고 그 말씀 나도 들어야 할 것 같고 그런 미혹 속에 빠져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보고 경험해 보면서 뭔가 새롭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야 내가 왜 여태까지 이걸 몰랐던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아쉬운 것은 이미 그들에게 사도 요한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진리가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붙잡는 견고함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말씀의 소중함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확신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 이미 이전에 배웠던 말씀, 한 번쯤은 경험했던 말씀, 교회에서 말하고 목사님들이 강조해주는 그런 행위들은 나도 이미 예전에 한 번쯤은 다 해봤던 그 무엇,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가 아니라 그것보다 뭔가 새로운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급하게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깊이 있게 묵상하지도 않으며 지식이란 말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라고 할까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려고 바른 길을 통해서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유혹을 향한 빌미를 제공해 준다라고 우리는 익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처음에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전부요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날마다 읽고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가까이 하는 바로 이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담겨져 있으며 이 복음을 바로 배울 수 있는 교회 위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를 모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져야만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지 우리는 솔직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집마다 성경책이 여기저기 다 있고 교회 들고 가는 것 따로, 집에서 읽는 것 따로, 그리고 잃어버린 줄 알고 샀는데 찾아서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집집마다 성경 한두 권 없는 집이 없지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한 권의 성경만 들고 있어도 그 성경을 마르게 닳고 읽었던 우리의 선조들의 조상들에 비해서, 우리의 선배들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애달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다라는 그 열심, 교회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쳐 주냐라고 불만의 마음들이,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부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깨달았고 각인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필요한 진리를 모두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거해야 한다라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는 말씀, 요한일서 2장 24절, 27절, 28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 안에 거하라, 그 말씀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그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배우고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묵상이라 말을 많이 하는데 묵상은 단지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묵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가운데 그 지식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아짐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그 멀어짐이 우리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 그 행동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혹시 큐티가 되게 유행할 때에 큐티 학교의 강의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큐티 강의를 들어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그 강사들마다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적용입니다. 말씀 묵상했으면 그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하루 살아보고 적용하고 내가 그걸 반성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과 그것을 나 혼자 힘으로 다 못하니까 함께 모여서 나누는 나눔의 모임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까지가 묵상입니다. 그러나 이 실천에 갈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묵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10번 읽었던 100번 읽었던 그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익히고 접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말씀 읽기 운동이 참 좋으면서도 말씀 읽기 운동을 바라볼 때마다 조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되게 교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요. 말씀 읽기 운동이 필요할 만큼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안 읽으면 운동까지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 저보다 많이 사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많이 계시지만 한 40여 년 살면서 단 한 번도 밥 먹기 운동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은 운동을 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마다 이제 말씀 읽기 운동이 일어나는 것보다 참 마음이 뿌듯하면서 그 말씀 읽기 운동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되게 씁쓸한 마음을 느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려면은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그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위치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할 때에,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할 때에 27절의 말씀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오해해 주는 말씀의 구절 중에 하나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보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선생이 필요 없고 굳이 누군가에게 배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중요하게 되어 있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그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그 내주하심을 충만히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끊어진 것처럼 느끼지 못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모든 신앙적인 열매들을 거두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실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에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사람의 거짓 가르침, 성령을 부인하는 그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27절에 말하는 아무도 너희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복음을 불완전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들이 성령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깨달아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교회와 사도들의 가르침은 저열하고 저급하고 부족한 가르침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다음 증상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가르침의 권위와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단은 형태를 바꾸고 모양을 바꾸고 가르침의 형태를 바꾸고 사람이 바뀌는 것 같지만 근본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하다. 교회는 틀렸다. 교회 가면 안 된다. 우리에게 와야 된다. 200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구조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교회와 그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성령의 조명 아래서 가르쳐지고 배워지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의 구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그의 안에 거한다고 할 때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완전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을 추구하는 교회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며 연구하며 가르치며 정통의 교리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이 관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라는 말씀만큼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날마다 우리 속에 기억하고 인식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굳이 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곧이라고 말하는 것은 임박한 진노, 어쩌면 예수님께서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주님이 오실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올 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서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심판을 받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안에 서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과 예언들의 말씀, 그곳에 기록된 말씀의 말씀을 볼 때마다 언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들도 생기지만 또 동시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무서운 기록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과 징조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깝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그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은혜와 복과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어떤 순간에라도 그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우리는 더욱더 담대함을 얻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그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두려움의 말이요 심판의 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에 엄격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고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공의롭고 엄격하신 분이신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공의를 예수님의 공로로 다 값을 치루었기에 우리는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의 때에 그의 안에 거하지 않았던 그 대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경험함으로 다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치밀하고 훨씬 더 설득력 있게 그걸 말해서 우리들을 정말 움츠러들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마치 오늘 오전 예배 설교 때 들었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할 때 박수 엘루마가 거짓 선지자의 사기꾼인 것이 막연한 만천하에 드러났던 것처럼 그들도 결국은 그들의 본 모습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친구들이 걸어가는 그 편안한 길을 우리는 걷지 않아야 되고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두가 누리는 그것을 나는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도 이 질문 앞에 답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며
그 영원한 은혜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당장 내 눈앞에서 세상이 쫓아가는 그것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세상의 자리에 설 것인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에게 그 은혜의 자리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우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을 열심히 쫓느라고 주일마다 섬기며 봉사하고 달려왔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왠지 뒤처지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께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고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붙잡으심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의 말씀을 삶에서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줄을 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의로우심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의 안에 거함을 결단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의를 따라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말투를 닮고 행동을 닮고 걷는 것이 닮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저에게 청년한 사람이 걸어가는 걸 봤습니다. 근데 걸어가는 게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거든요. 예언인데 홍전사님과 똑같이 걸어가더라고요. 뒷모습이. 보면서 저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전도사님 딸이다. 저 제가 느꼈거든요.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말투를 닮고요. 행동을 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변화되어져 갑니다. 물론 의로운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의로운 행위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행위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 속에서 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의로운 행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의 안에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어쩔 때는 그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원하지 않는 본성과의 힘겨운 싸움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며 의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은 그 정체를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부족하게나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생활이요 우리에게 임할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말씀을 담기에 힘을 쓰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다가 모르시면 들고 사역자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찾아오십시오. 그럼 교육자들이 모른다고 말하고 연구해서 가르쳐 드리겠죠.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주십시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교회 안에 주어진다면 피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참석하시고 그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심령 안에 거한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십시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말세에 우리의 유혹하는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칭찬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살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유혹과 미혹이 찾아오고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흔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읽고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되어져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